이 믿음 더욱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꽃이 우리 렘넌트 성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도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620장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개인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토지도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유식한 분도 아니겠죠.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도 그 동네에서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이분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배경 없고 학식 없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심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스라의 자녀가 3명 있었는데 딸은 1명도 없고 다 아들 3명만 있었어요. 근데 이 3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이 믿음이 좋은데 얼마만큼 좋으냐. 큰아들은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생기고 처음으로 판사가 나왔다고 사법고시에 패스하고요. 둘째 아들은 아르바이트 뛰면서 열심히 그도 일하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부모님 고생시킬까 싶어가지고 일찍부터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고 너무 우리 부모님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찍 부모님이 떠나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어디에 입대를 했냐면 육군사관학교 입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장군, 별 아시죠? 장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은 판사요, 둘째 아들은 의사요, 셋째 아들은 장군으로. 이 동네에서는 난리 난 거죠. 아주 시골이었는데 3 아이가 다 그것도 배경도 없고 학식도 없고 존경도 받지도 못하고 전도도 잘 안 되는 이런 분이셨는데 3 아이가 어머님의 기도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셋 다 너무 잘 되니까 전도하지 않는데도 그 동네에서 전도가 되게 되시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요. 아무도 예전에는 존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를 못해요. 왜죠? 자녀가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안 될 때입니다. 가장 기분 나쁘고 힘 빠질 때. 아무리 주변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부모로서는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죠? 자식이 잘 될 때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제도는 예배 제도예요. 2번째 제도는 그 예배를 가정 안에서 회복하라고 최소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면 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다 무너져 있고 교회가 오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이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모든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자녀의 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창세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니까 세계 총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총리가 돼서 마차를 보내가지고 부르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죠. 자, 이때 야곱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왕이 누구라고. 그때 당시 왕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말 함부로 하잖아요. 참 이게 뭐 대통령 얘기 나오고 댓글 나오는 거 보니까요, 대통령을 막 이렇게 무슨 동물 비유시켜 놓은 거예요. 막 이게 엄청 욕을 해요. 옛날에는 그 나라님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그 얘기도 못 했거든요. 그 나라님이 지나가다가 전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이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뭡니까? 선생님 때리진 않으면 다행이죠.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부모요. 부모 어디다 버리고 온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지금 세상이 됐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키우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저 제주도로 놀러 갔다가 버리고 와버려요. 실제 지금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부모님 뭐 한다고요? 그냥 어디로 보내버려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셉이 세계 총리가 되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가서 바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당당하게 우리는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경찰서장 딱 만나자마자 이리 와보라. 그 위에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창피한 거죠. 자식이 장군이 되고 자식이 판사가 되고 동네에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교만하게 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요. 아멘. 못 배운 사람인데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변에 아무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고개를 숙여라. 존경해라. 존경하지 마땅한 거 아니냐. 부모에게 존경을 해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자녀 앞에서 존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모를 존경할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 이 시골에 있던 집사님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토지도 없고 하루하루 심부름하면서 그 있잖아요. 남의 그 어디 가가지고 이 뭡니까 양파도 뽑아주고 이 뭐 농사도 지어주고 이래서 받아 큰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이 부모님 마음이 걸렸겠습니까?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참 이건 불효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무식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무도 무시 못할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리실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흉이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근데 전 괜찮습니다. 어디 앞에 가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앞에 가서도 내 부모님은 초등학교 출신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 어머님 기도하는 어머님. 아멘. 대학원생 둘이가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바빠 죽겠는데요. 이 두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당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여호와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믿으라고 보내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게 성경이다. 당신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다. 얼마나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지요. 이 두 사람이요. 말 상대가 안 돼요. 대학원 출신의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출신의 사람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통쾌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배운 게 많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많습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자랑하지 마시고, 가진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많은 배경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랩런트리 중고등학부 예배에 지금 우리가 같은 주일학교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했다.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개혁시키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헌신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에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쌍그리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가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당신이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 했을 때, 당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중대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냐 했을 때 고백을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막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궁에 있는 내탕국까지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우리는 금방패, 은방패, 노방패 많다. 금은 보아 쪽깔렸다. 우리나라는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가 그냥 되는 줄 아냐.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꿔버린 거죠.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아, 이 나라는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구나. 우리가 이것을 다 빼앗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이기겠구나. 가서 군사력을 길러야 되겠다. 군사력을 다 기르고 난 다음에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쓰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 그 잔들을 갖고 가서 자기를 술잔으로 다 마셨. 그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뭘 잘하셨습니까?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못하셨습니까?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건질 수도 있고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도 던질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질 수도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계신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부모의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커서 부모가 될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요 서마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서마산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마산이라는 동네가 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서마산교회가 있는데요. 그 앞에 건널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로 가려면 바로 그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도로를 넘어갈 수 있는 건널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에다가 얘기하는데도 건널목을 안 만들어줘요. 도대체 왜 안 만들어주냐? 어느 날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이 전화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 아버지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한 교인으로서 얘기한다. 건널목을 좀 놔라. 그렇게 사정했던 시에서 안 들어주더니 대통령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면 대통령 아버지 아니다. 근데 건널목이 필요하다.
바로 다음날 바로 건널먹네. 여러분, 대통령 아버지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안 갑니까? 이분이 대통령 아버지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자기 목 날라가는데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요셉이 아들이 막강한 총리가 되니까 막 그냥 가서 손을 올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로 엄청난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로 정상의 자리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과 함께 마음껏 그런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봤어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 지금도 농사 짓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니까 어제 택배가 와 있어요. 그 양파 이제 때가 되면 다 그 지어서 이제 올려보냅니다. 또 수고하셔가지고 그 열심히 뽑아가지고 우리를 또 보내셨고. 그런데 양파 뽑고 벼농사하고 뭐 밭농사하고 고추 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분이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엄마가 맞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에 책 한 권 쓴다면 한 권은 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목도 잡아놨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정말로 내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번 뿌리 각인 체질로 만들어줬다. 평생의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인 자신이 기도도 전혀 없고 말씀도 전혀 없고 예배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도 않고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세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믿음을 세워야 돼요. 아이들이 쳐다볼 때 믿음을 봐야 돼요. 우리 엄마는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맨날 우리 엄마는 보면 사기만 쳐. 맨날 뭐 없던 소리, 교회에서 있던 소리 없던 소리 전부 애들에게 암세포를 심고 계신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아이들 믿음 다 떨어집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으로도 병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요. 진짜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이후에 문제가 왔어요. 요셉 당시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인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몰라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400년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노예로 잡히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이 1분 기도하든 2분 기도하든 10분 하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10분 별거 없더라. 예, 그렇습니다. 별거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이게 기도했는데 애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예,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불평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원망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로 만듭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왔다.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 불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가정 속으로 가면 가정의 모든 저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요셉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다가 계속 불신앙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그때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앙 내버려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보좌의 문이 열리면 천년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100년의 응답, 이삭이 받은 응답, 생근원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상한 인격이에요. 자꾸 사기치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격이 부족해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연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핑계 많이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요 저래서요. 예, 그걸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무리 문제되는 것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그 어머니 행위와 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절대로 모세 어머니는 바로 왕과 애굽을 육신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라고 얘기할 때 그 바로를 붙잡고 있는 세력이 바로가 아니고 이게 흑암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뛰고 막 미치고 막 정신도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예비군 총 그 쏜 거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신 돌아서 막 날뛰는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기도 중에 가장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가문을 통해 장난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장난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 사실에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를 붙잡고 있는 세력, 이게 어둠의 세력이구나, 이게. 바로를 정신 돌아가지고 막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이스라엘 다른 나라라고 해도 그 애들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정신 나간 행동이거든요.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3장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지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세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로 왕에게 들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사단의 옷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왕이 가르쳐 줬을까요? 아닙니다. 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부모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 이민족 네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모세가 알고 듣고 기록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갈대아를 빠져나오라.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라. 저주 이의 땅에서 빠져나오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사실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달하고 못 가면요, 우리 한국에 미래 없습니다. 교회 미래 없습니다. 통합종교, 통합 측, 우리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조사를 했죠. 교회의 50% 넘는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 교회 세우면서요, 올해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이 이 전도운동의 원년이 되게달라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11명인가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오신 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랩런트 찬양대에 은혜가 된다. 여러분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되긴 되는가 봐요. 후대에게, 모세에게
젖먹이면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전달했던 내용 뭐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가 누군가에게 흑암색에 붙잡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문을 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애굽이 뭡니까? 요셉이 이제 부름받고 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3살 이까지의 남자에게 전부 다 죽여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영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사실 눈을 뜨고 기도가 시작이 됐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다. 이 레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집합니까? 예배하는 집합입니다. 예배할 때 뭘 드려야 되지요? 피제사 드려야 됩니다. 피제사를 알고 있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속에서 시대 살린 인물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데 사단의 최후 공격을 전략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죠?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인 기도, 정말 영적인 이 부분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복음적인 기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의 죄와 저주, 모든 재앙을 꺾어버릴 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기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모세 어머니는 젖먹이면서 계속 자녀에게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의 피, 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쓸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계속 가난해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사람이 어쩌다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병이 내려오면서 악한 병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쩌다 우리 감기 날 수도 있고 어쩌다 우리가 몸에 심한 병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나을 수도 있건데 가문 대대로 선조 때부터 계속 뭐가 타고 내려온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대신 그 베베머리를 상하게 해버릴 때 그리스도 보내서 저주와 재앙을 벗겨버리겠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 타고 내려오는 사단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부모가 깨닫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는요, 뭡니까? 예전에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지금도 뭐 그렇지요. 1년 이상 뭐 더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요 모세 당시에는요, 젖을 어느 정도로 먹였냐면 걸어다닐 때까지 먹였어요. 걸어다닐 때까지 먹이니까
얼마나 이 모세 어머니가 간절했겠어요. 지금 자기는 이 어머니라는 걸 속이고 이 아들이 지금 애국의 왕자로 지금 양자로 들여져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젖을 떼버리면 지금 나가야 될 판인데 그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 이 흑암의 역사,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 이 피제사, 이 엄청난 비밀을 얘한테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이 전복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요 복음적인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려는데도 계속 늘어납니다.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하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질 못해요. 하나님 손을 못 대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번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만에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몇 명을 데리고 나오죠? 어린 아이까지 다 합치면요 무려 3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번식하고 번성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와요. 아무리 흑암색이 누르고 이 뭡니까 억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막을 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요 물에 띄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 이게 지금 노도 없어요. 그래서 선장도 없어요. 갈대 상자 만들어 가는데 이게 바람 부는 대로 막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다 뒤집어 엎이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도해서 바로 공주 목욕하는 장소로 오게 되는데 바로의 공주가 보고는 양장을 빗듭니다. 그때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들떡 가서 하는 얘기가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400년 만에 이 백성을 건지려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이 렘넌트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지금 딱 나왔다. 이거 생각하면요 저도 셈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네. 오늘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얘기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재앙스럽냐?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성경 말씀하고 복음하려고 하니까 재앙스럽다. 그럼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데마다 재앙을 만들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이야, 이 복음 알고 나보니까 굉장한 말이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너 어찌 이렇게 재앙스럽다, 이게. 전라도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나 부잡하다, 이 재앙스럽다,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게 재앙스러운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으로 바뀐 거지. 제가 지금 재앙을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복을 만들고 다니거든요. 이 전도자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새벽 빠져 죽을 뻔하죠. 형님들 밑에서 얘기하는데 2층에서 쳐다보다가 도랑이 그대로 거꾸로 쳐다봤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주일날 그것도 11시에 지금 때. 그냥 어디서 이상한 데 놀다가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근데 오토바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막 지그지그로 막 가다가 이 오토바이 하신 분도요. 그냥 서시면 될 건데. 지그재그로 따라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봐요. 부딪혀가지고 지금도 꿰맨 자국이 있다니까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한쪽을 다 비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맞을까 싶어가지고 조용히 비비는 거를 닦고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진물이 난 상태로요. 이불을 뒤집어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안 보여준다. 그런데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모세를 쳐다보면서 드라마틱하다. 어쩜 이 갈대 상자로 흘러가가지고 일단 바로 공주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 또 미리암이 와가지고 유머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연출하고 영화 감독 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한번 영화를 만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합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금이 오기야, 이 아이에게 복음적인 언약 전달하면서 저질러에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80대 된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바로 왕이 가서 얘기하죠. 내 백성 이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네가 지금. 정신이 돌아왔구나.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피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죠? 어머니의 메시지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끌고 나오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어머니의 배경이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배경이 기도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다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2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실 때요, 사건을 터뜨려서 데리고 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데리고 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죠? 그럼 우리 아이가 맨날 그러면 엄청난 이런 어려움과 시험, 고통을 당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고 막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주어서 데리고 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얻어 터져서 얻었지, 아니면 감동으로 얻었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 오늘 본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마노아 부부가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여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전부 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어거스틴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좀 나쁜 사람, 좀 타락한 사람, 뭐 이런 줄 알았더니요, 14살 때 50대 아줌마하고 연애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예가 다 있습니까? 능력도 대단하지. 근데 누가 능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14살 때 기록에 보면 50대 아줌마하고 연애. 그러니 이 엄마가 모니카가 쳐다볼 때가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막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막 참 이게 지금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돌아오시기 할까이냐, 요렇게 해준 게 아니고요, 친척들과 늦었어 물론 절대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좀 망할 놈, 저놈을 위해서 기도하면 차라리 딴 놈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변에 다 하니까 이 기도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다가 이 모니카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게 낙심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옵니다. 암프로스라고 하는 목사님 내가 죽었습니다. 왜요? 어째서 그렇게 기도해도 저 아들이 지금 안 바뀌네. 그래야 나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주변에 싹 다 그 인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너무 미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마디 듣고 다시 돌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잘하는 말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기도를 헛것을 한 게 아니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 잡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요, 기록에 보니까 어거스틴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요, 자기 손가락을 막 깨물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육신의 엄청난 타락한 이 몸을 발견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기름 부어지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어찌할 걸 몰라서 이 그동안 타락했다 하나님 떠나서 뭡니까? 이런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던 자기 육신을 잡는 손가락을 막 깨물었대요.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가 그런 일이 오게 된다.
그래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걱정하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자를 보겠느냐. 자꾸 염려만 하고 있지, 자꾸 불신앙만 하고 있지, 자꾸 안 된다고만 하고 있지. 또 친구도 꼭 그런 사람들만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힘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당신이 예배에서 말씀 받은 그걸 잡고 성취대로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는 친구를 여러 사귀어놔야 되는데 주변에서 싹 다 안 된다, 그 인간은 안 돼, 그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이 집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입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사는 집을 보고요, 이 집 구석이 왜 이래 이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이 집 구석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뭔지 압니까? 이 교회가 왜 이래? 아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끝내버리는 영적인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릴 사단의 세를 꺾어버릴 복음적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뭡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안 죽어요. 아무리 바로왕이 건드린데도 안 죽어요. 결국은 언약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 9명 놓고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무디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사람입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전염이 되지만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전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불신앙 완전히 꺾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하세요. 영적인 것을 보고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적 기도를 시작해라. 다가올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세계는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라.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 정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 여러분의 기도, 어른들의 기도의 발판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 지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출애굽시켰습니다. 한 부모님, 한 어머니의 기도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엄청난 지도자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게벳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것을 알고 영안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게 주옵소서. 복음만이 그 영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도를 시작하게 주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게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판되게 하시고, 우리 정말 후대들의, 앞으로 태어날 그 후대들의 발판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